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집에 돌아오셔서 저한테 두 아이가 싸웠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두 아이가 싸웠다고 그러길래 뭐 책상 선을 넘어가지고 둘이 싸웠다던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한 입만 했는데 그 한 입이 아이스크림 절반쯤 된다던가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명은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목회자 자녀였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열렬한 불교 신자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불교 신자의 자녀가 지난 주말에 절을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야, 내가 이번에 그 절 갔다 오니까 부처님이 이따만하게 커다랗게 있더라. 야, 너가 믿는 예수님 어딨어? 야, 이렇게 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 자녀인 그 어린아이는 사실은 우리는 여기다가 그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그런 걸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 자체가 뭔가 우상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어버버 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있어 어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야, 부처님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셔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대결을 한 방에 끝내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시킬 때 예수님이 딱 하니 있으셔가지고 봐봐 예수님 진짜 계시지?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딱 모셔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의 논쟁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사 우리가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참 그랬다면은 아까 그런 논쟁이 너무나 깔끔했을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요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직접 우리의 귀에 그 음성이 바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서 참 그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십니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었습니다. 요한일서 이것을 직접 작성한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직접 만질 수도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그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간증하며 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사겨라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1장 한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에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빛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으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상태처럼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 여전히 살아있어. 나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 어둠에 갇혀서 영적인 어떤 그런 소경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빛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는 거 안 보이니? 너희들에게 내가 준 이 성경 말씀 안 보이니? 그들의 증언 안 보이니? 나 여전히 살아있어. 그리고 또 다른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그 거룩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랑 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를 대조시켜요. 그리고 어둠에 있었던 건 사실은 우리들이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좀 구별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쫓는 걸 더 좋아하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여주신 거죠.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바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요, 이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을 점점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자, 그 다음에 7절까지 같이 했는데요, 저희 괄호에 만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한글에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헬라어를 보면 여기도 만일이 들어갑니다.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if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 가운데 거룩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일로 시작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자, 1장 9절 한번 봐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 이 세 가지를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 만일 다음에 바로 죄에 관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에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계속 죄악된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9절과 8절, 10절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반대되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며,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과 사귐다, 그것은 우리가 곧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한다 하면서 우리가 나 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거 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빛이십니다. 너희들 이런 죄 다 있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죄인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이 살아나가던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눈뜬 소경과 같은 너희들, 그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 찾아왔어. 너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그 안에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에 빠져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이들을 향한 그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 직접 들은 것을 너희들 받아들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몸을 입고 오셨었어. 진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너희들 그거 못 믿니?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다 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들 어둠에 있으면서 난 어둠 가운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아, 너희들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진짜 그런지 한번 되돌아봐라. 그리고 자백해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빛을요, 그 사도 요한 또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빛을 받아서 먼저 자백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자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가 된 그 사도 요한이 본인의 말과 본인의 행동을 통하여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얘들아,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자.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더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더라. 내가 그걸 경험했어. 너희 또한 그렇게 하자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빛의 자녀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빛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죄악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가만 보니까요, 저도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면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많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의 케이스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둠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그 빛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는요,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게 당연해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에도 보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움 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반응했던 경험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언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안간힘 쓰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것만 같은 나의 모습이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어려움 있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 당연한 거지요. 자백하러 나오지요. 가만 보니까 내가 이런 죄악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나 봐요. 하면서 그렇게 자백하러 나오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들의 길이 무언가 안 풀린다고 해서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나 그러나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근심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어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뭔가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난에도 부유하고 근심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마저도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해요. 사도 요한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 저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 계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진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저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분이신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건 아닌데 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룩하게요. 자기를 돌아보면서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니? 너희들을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니? 너희들이 힘겨울 때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구니? 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발산이 돼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요.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그리고 이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면서 점점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때, 나의 죄가 점점 사라져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해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수련회를 가면은 진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바라보죠.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그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자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네요. 혹은 나 이런 죄 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애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져요. 자백,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빛으로써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나와 같은 이런 모습 있지 않으세요? 이런 죄악 있지 않으세요? 우리 같이 벗어납시다.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는 내 자백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도 자백이 일어나며 그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요, 나와 다른 사람이 또 소통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점점 형성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꿈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만일 너희들이 자백하면 미쁘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며, 그러나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어둠에 없다, 나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돌아와라, 자백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지도자들아,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세워주는 빛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는 그곳,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어둠을 헤쳐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악 덩어리로 가득한 그곳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도 못하고 맨날 무너지기만 했었던 그 어둠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런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 진짜 계시지? 진짜 살아계시지? 하나님 진짜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자,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소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셨습니다. 빛의 자녀 된 너희들아,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 초청해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하나를 초청해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